19세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먼 옛날처럼 느껴지기만 할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굵직한 이름들을 나열할 겁니다. 가령 마르크스, 헤겔, 다윈 등등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19세기를 수놓았죠.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세기에도 중요한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19세기에는 서양인들의 절대주의 세계관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을 들어보셨죠? 신이라는 개념이 상징하는 절대성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흔들려 왔지만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기독교의 신이 담지했던 절대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젠 정말 말 그대로 신이 죽어버린 거죠. 죽은 건 신이 아니라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튼 기독교 세계관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어도 서양 세계에서 기독교적 신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던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가령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중세 철학의 논쟁 중 하나를 보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이 신과 어떤 의미로든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되고 있는 그런 것인지 묻습니다. 인간에게 고유하다면 신이 갖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 완전성을 어기게 되죠. 반대로 인간과 신이 공유한다면 신의 절대성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와 존재론적으로 겹친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디바인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보려 할 때 빛이 없다면 그 어둠을 뚫고 볼 방법이 없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성은 신이 마치 빛을 내려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듯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눠준 능력이라고 본 거죠. 이런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머리 뒤에 밝은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이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디바인 라이트이죠. 그럼 왜 하필 머리 뒤냐? 이성이 머리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성 또는 이성적 능력을 뇌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낯선 조합은 아니죠. 아니면 아래 그림같이 뜬금없이 빛이 내리는 장면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태양빛을 묘사한 게 아니라 신이 성스러운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장면을 묘사한 걸로 볼 수가 있죠. 디바인 라이트이 진리와 연결된다는 걸 고려하면 결국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상징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여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 의해서 정당화됐던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유한한 인간에게 나눠준 능력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 자체는 유한하더라도 자신의 이성만큼은 절대적인 존재의 손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따라서 나는 비록 유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죠. 근데 19세기가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신이 죽어버렸죠. 유한한 인간과 절대적 신,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 이 세 가지의 결합이 깨져버린 겁니다. 절대적인 신이 몰락하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성도 위치가 불안해지죠. 결국 옛날 그대로 남게 된 건 유한한 인간, 이 가장 부족한, 세 가지 중에 가장 부족한 그거 하나뿐이죠. 인간의 유한성, 이것만으로 이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19세기인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더 이상 유효한 세계관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신이 죽어버린 그 시대, 19세기 중반과 후반, 그 시대를 살펴보면 당시 철학자들은 절대성이 무너진 시대에서 어떤 대답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절대성이 몰락했으니 인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다. 인간은 오직 상대적인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이와 같지는 않았죠. 여러 사상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신이 갖고 있었던 그 절대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다시 결합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답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누구의 대답을 살펴볼지는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니체입니다. 두 번째는 웨버입니다. 웨버는 좀 낯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지고보르스 정치, 지고보르스 학문, 그리고 철의 과목,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한 고전적인 설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에 기반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가 종교 공동체, 특히 그 개신교 집단의 윤리를 통해서 설명한 웨버의 설명입니다. 그 웨버도 절대성이 무너진 시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했죠. 어떻게 인간이 비이성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아마 더 낯설 겁니다.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심리학 개론 책 초반에 심리학의 역사 같은 부분에서 잠깐 언급된 걸 보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한 1400장 정도 되는 2000자쯤 되는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하긴 합니다. 심리학자 출신인 제임스도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각각 조금은 디테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